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을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강해를 몇 장을 뛰어넘어서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라고 고백한 그것에서 기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길이 서울로 들어오시는데 저 남양주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남양주 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너편 마을에 건너가 보면은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이제 표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그 나귀 임자가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가상을 하는 거예요. 나귀를 달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줄까?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귀를 달라고 하면 줄까? 어린 나귀지만은 그게 나름대로 재산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달라고 하면 누가 덜컥 줄까? 하는 의문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나귀 애미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애미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나귀 새끼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나귀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나귀의 가치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풍성한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온 세계가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 살던 시대가 저물어 간다고 해가지고 좀 마음들이 다 어렵죠.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그 잘 살던 그 삶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도 안 낳고 뭐 그냥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만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 몰라요, 잘 그거를. 왜냐하면 그
살아가는 삶의 지금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거기 농사질 땅도 얼마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중동에 있는 땅들이 석유가 나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석유 나기 전에는요, 거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 사는 데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목에 풀칠하며 살던 그런 시대예요. 거기는 정말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가축을 가지고 있다고,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재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몰던 소를 이렇게 각을 쳐가지고 이제 이웃들에게 먹이고 따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엘리사는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달라고 하면 줄까? 제자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자기 정말 중요한 재산인데,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안 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어린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이 모양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 안 나요. 이거 전혀 모양이 안 나는 그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귀도 그 조그만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게 전혀 모양이 안 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왕이면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보좌를 봐요. 그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휘황찬란하고 위대한 그런 어떤 능력이 거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려면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모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어떤 부분을 사모하느냐면, 다윗이 왕국을 이루고 그 멋있는 아가서에 보면 준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준마. 정말 아름다운 준마. 그런 준마를 타고 다윗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거,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거는. 근데 어린 나귀를 타신다? 이 제자들은요, 이게 좀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제 그걸 가서 그 나귀 주인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 나귀 주인이 그걸 이해를 할까? 아니,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웬 이 어린 나귀를 타? 이게 명분도 안 되고 동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헌신할 때도 이 마음의 동기가 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해요. 그렇죠? 마음에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못하던 걸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명분이 안 서고 동기가 안 되면은요, 내 마음에 동기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린 나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이 오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긴 갔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갔는데 누군가가, 나귀 임자라고 제가 명칭을 붙일게요. 그 나귀 임자가 그 어린 나귀를 내어놓은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나귀만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어미 나귀도 같이 온 것 같아요. 쌍으로 왔어요. 쌍으로. 그 집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쌍으로 왔다고 하네. 쌍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이걸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어쩌면 제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딴 사람한테 가서 퇴짜를 맞았을지도 몰라요. 이 홈행 나가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아 하고선 퇴짜를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에 자기의 삶을 건 거예요. 삶을 드린 거예요. 삶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이 삶을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저는 그가 어린 나귀를 드릴 때 표정이 그냥 묵상하는 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걸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거는요, 그냥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왜 그는 그걸 기쁨으로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 가지고 와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마태,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추후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토를 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나귀 임자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나귀 임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율법 토라의 말씀을 늘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거기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이 사람들 맨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도 있고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귀 임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만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뭘 타고 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되지.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야지. 큰 왕으로 오셔야지. 그렇게 오시면 안 되지.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그럴 때요, 야, 할 일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을 믿냐? 이런 얘기들을 막 달아요. 그래,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니까 나귀를 달라고 왔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그냥 가봐 한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요, 오래전부터 나귀를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래, 주님이 오시면 어린 나귀가 필요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나귀를 준비해야지. 혹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귀를 달라고 하면 내 나귀를 드려야지.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는 무엇을 믿었느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요, 섬김으로 오시고 자기 몸을 주셔서 오시고 자기 몸을 깨트려서 오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었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이야. 그는 십자가에서 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짊어졌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가 이걸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걸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다 높은 것만 추구해요. 왕이 되고 싶어해요. 신이 되고 싶어해요. 우리의 본성은요, 높아지고 싶고, 우리의 본성은요, 높은 자를 추앙하고요, 그런 걸 추앙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지고 싶었고요, 그리고 높은 자, 그런 자를 추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유 가운데 오셨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고요, 깨어진 자로 오셨어요. 그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그 시대에 누가 믿었느냐? 그 시대에 누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걸 상상이나 하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귀 임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허물고 오실 그분을 기대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던 어쩌면 나귀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 나귀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지.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에게나 보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데 갔다가 욕먹고 미쳤느냐고 하는 그런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찾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엔 누가 있었느냐? 자기의 삶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나귀 임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 성경은 안 찾아볼게요. 오늘 성만찬이 있어서. 시므온과 안나가 나와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성전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임했느냐 하면은 여기 정결례 때 갓난아기가 올 거라고 하느냐, 갓난아기. 그걸 기다린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84년을 기다렸어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어린 나귀를 드린 그런 이 나귀 임자가 있는가 하면은
안나는요 8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갈아서 드린 거예요. 자기 삶을 갈아서 드린 거예요. 무엇을 기다렸느냐? 갓난 아기가 올 거라고 하는 거. 메시아가 갓난 아기로 오면 안 되죠.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멋지고 대단한 존재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갓난 아기로 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 정결례를 받기 위해서, 어린 갓난 아기죠, 정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식모원과 안나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정결례를 받으러 갓난 아이가 한둘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었을지 몰라요. 아니, 저 갓난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런데 그 낮고 약한 갓난 아기, 그 모습을 통해서, 말구유를 통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시몬과 안나는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온 삶을 들여서,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낙임자는요, 자기의 삶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자기의 삶을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나귀가 필요하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나귀가 필요하다. 그때 이 나귀 임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께서 내 소망과 내 믿음을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많고 많은 나귀가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귀를 달라고 하실 때 어떤 기쁨으로 드렸을까요? 어떤 감사로 드렸을까요?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 나귀 임자가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어떤 표정으로 뒤따라갔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아까워, 아유 저거 아까워, 어떡하지? 저 나귀 가다가, 어린 나귀 가다가 저거 또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아까워서 얼른 내가 끝나고 나면 얼른 찾아와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기쁨과 감사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찾아갔을 거예요. 따라갔을 거예요. 주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나귀 임자의 마음을 붙들고 가신 거예요. 마음을 붙들고 그 험난한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가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셔요. 이 나귀 임자는, 저는 영적인 상상력으로 상상을 해봐요. 이 나귀 임자는 거기까지 갔을까? 당연히 갔겠죠. 당연히 갔겠죠.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왕으로 인정했고 왕으로 믿었고 그 왕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 골고다 십자가가 어느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십자가여도요, 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저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십자가가 돼야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문제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돼야지. 이 김정만 목사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귀임자는 어쩌면 그 골고다에서 자기 나귀를 드리고 헌신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요, 바보 같은 믿음이에요. 어이없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뭘 이루었어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이게 사형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목에도 걸고 다니고 뭐 이렇게 집에다도 붙여놓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이게 사형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사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이제 목을 매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 목맨 줄 있잖아요, 줄. 그거를 잘라다가 여러분 집에다가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십자가를 갖다 거기다 걸어놔요. 사형틀을 갖다 걸어놔요.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라고요? 거기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버렸고 누가 이걸 믿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나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의 주고 나의 왕이라고. 그래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이 십자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나귀를 드렸던 나귀임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나가서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주님이 왕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